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당으로 나오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지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버님들에게 축복과 주의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또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또 5월 한 달을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가족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께 사랑의 노래로 고백하면서 또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또한 우리가 주를 사랑함을 또한 깊게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사랑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내 영혼 기뻐 온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하십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영혼 기뻐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경배요. 내 영혼 기도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울리길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다시 고백합시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게 하는 말 이것일세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곳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다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우리 마지막으로 딸을 위해 찬양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와소서.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들의 부모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당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님이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유의 존재 존귀하신 예수 사랑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으로 되돌아보지 못하고 아픔과 상처가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로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멸될 것 같았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온 인류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빨리 종결되어 경제와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셔서 가족 간에 서로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와 칭찬을 표현하여 따뜻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특별히 생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부모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도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어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든 상황이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걷기 대회와 가정 세미나 준비된 행사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결되지 않는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시어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굴로리아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 중에 약한 자에게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삶에 지쳐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사님, 부목사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예배를 돕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영광가족 한우들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시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건강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닮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럼요. 네, 닮고 싶습니다. 네,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모든 것 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아파하는 지금, 예수님의 피 흘리신 희생을 좇아 세상을 치유하고자 그리스도인들이 헌혈로 섬기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피가, 우리의 참여가 예수님의 피처럼 세상 모두를 구원할 수 없지만 코로나로 인해 혈액이 부족하여 절체절명의 문턱에 있는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 이 섬김의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대한민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검색창에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을 검색해주세요.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과 새오름 건강걷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5월 16일과 23일 주일에는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역위원회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5월 한 달간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과 새오름 건강걷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랑방장 교육은 오늘 3부 예배 후 2층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YWAM 아버지학교 학교장이신 박윤호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5월 16일 주일, 23일 주일 가정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분 큐티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에베소서를, 중고등부에서는 여호수아에서 사사기까지 성경 통독을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복지정보 제공소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한영호 권사님 아들 이태성 군의 결혼식이 5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더 그레이스 켈리 포레스트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이무영 목사님의 차남 이평화 군의 결혼식이 5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더 채플 앳 웨스트 7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46장 29절에서 30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두 번째는 창세기 47장 7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월달에는 행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함께 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피로회복 캠페인이 있습니다. 우리 광고 보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가 많이 모자란답니다. 원래 해외에서도 많이 구입을 해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구입해오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물질로도 나누지만 또 우리가 함께 피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까운 우리 헌혈에 이직하셔서 우리 3번에는 3번 중심상가에 가면 있죠. 거기 가서 여러분 헌혈하시고 그 증서를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 피로회복 거기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 또 보시면 거기에 저희 교회 이름이 있어요. 참여하는 교회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얼마나 했다 하는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또 주의 귀한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건강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요즘 우리가 사랑방 모임 못 하시잖아요. 예전 같으면 매주일 이 사랑방 모임을 할 텐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합법적으로 또 함께 모이고 함께 또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하다가 지금 함께 모여서 소그룹은 못 하지만 걷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방별로 가까운 공원이나 호수 같은 데를 같이 도는 겁니다. 그리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각 세오름별로 80%의 사랑방이 참여를 하시면 그 세오름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10만 원씩 저희들이 후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대신합니다. 여러분 꼭 이 일들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함께 걷는 것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누고 일석이조의 이 사역에 함께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월은별로 특별히 사랑방장님들께서 시간을 정하셔서 오늘 같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후에 함께 가셔도 좋고 또 평일날 가능하시면 함께 모이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한 달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정 세미나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 동안 걸쳐서 진행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또 부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2부와 3부가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부 때 말씀을 들으면 3부 때 들어야 되고요. 3부 때만 들으면 앞의 내용들을 모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면 2부와 3부 다 참석하시고 혹시 그게 어려우시면 3부에 나오시는 분들은 2부 때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3부 때 나오셔서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나누면
아마 이야기가 이어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세미나를 하고 싶은데 오후 예배도 안 하죠. 그렇다고 해서 또 금요일 날에는 참여 인원이 적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하면 좋겠다. 특별히 가정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러분 꼭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랑합시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영상, 감동적인 영상을 봤어요.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동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설문지를 이렇게 아버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다시 설문지를 조사한 설문지를 가져가고 다른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대상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이 질문을 받아든 젊은 아버지들이요, 당황해하면서 한참 동안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건 몰래카메라였습니다. KB 금융에서 감동이 있는 몰래카메라라고 해서 만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주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온 힘을 다하죠.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요? 그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늘 받기만 했던 우리의 모습에 다시 한번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어제 어버이날인데 여러분은 부모님들께 얼마나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더 많이 나오죠. 10계명에 봐도 인간관계에 대한 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참 좋은 관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죠. 야곱과 요셉은 무척이나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관계였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에게는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아들 요셉은요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아들들에게 주지 않았던 이 채색 옷, 여러 가지 색으로 화려하게 수놓은 이 옷을 바로 요셉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아들을 사랑했고 요셉도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관계를 다른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했겠죠. 요셉을 미워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형들을 찾아온 이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진 않고 마침 그것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기죠. 그리고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을 벗겨서 숫 염소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야곱은 요셉의 유품인 이 채색 옷을 날마다 붙들고 가슴 아리를 하면서 매일 저녁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몇 년이 지나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부모님, 괴로워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가슴에 자녀를 묻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 슬픔이 하나도 감아여지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아마도 야곱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20년 뒤에 애굽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떠났던 아들들로부터 믿기지 않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것도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일 텐데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사실 이야기를 더 믿지 못할 이야기죠. 여러분, 애굽의 총리는 아무나 됩니까? 애굽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왕의 신임을 받아 총리가 될 텐데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요, 그저 너무나도 초라한 볼 것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은요,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도 믿을 수 없지만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더욱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이 어리둥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말에는 어리둥절이지만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너무나도 충격이 커서 기절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도 믿을 수 없는데 총리가 되었다니 도저히 믿겨지지도 않고 너무나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아서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왔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요셉도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레를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수레는요, 그냥 일반적인 수레가 아니었어요. 왕이 타는 수레, 왕이 특별히 허락한 사람들만 탈 수 있는 그 수레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최대한의 예를 갖추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드디어 아버지를 만납니다. 꿈이 아닌 그 현실에서 눈앞에 나타난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쓰다듬고 정말 이 아들이 살아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 아들이 맞는가 만져보며 확인하는데요, 정말 내 아들이에요.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에 아들의 목을 어긋 맞대고 한참 동안 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얼마 동안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참을 수 없는 감격 때문에 큰 소리로 계속해서 울었다.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야곱의 그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가슴 속에 사무치며 괴로워했던, 날마다 피눈물을 흘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20년 동안 흘렸던 피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울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 사이에 피눈물에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완전히 역전이 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3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내가 지금 죽고 싶다라는 말일까요? 내 아들 봤으니 나 이제 죽고 싶어, 그 말일까요? 아니요. 내가 이제 죽게 되더라도 내가 기쁘게 죽을 수 있겠다. 죽음이 주는 그 슬픔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큰 기쁨이 지금 내 안에 가득하다. 한평생 묻어왔던 그 슬픔을 이제 내가 다 씻어냈으니 내게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부모님은 성공한 아들을 기뻐할까요? 요셉이 왕의 멋진 수레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 아들의 멋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기뻐하고 야곱이 즐거워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가 살아있는 것, 건강하게 있어 준 것만으로 야곱은 감사했습니다. 자녀가 큰 성공을 거두는 것, 그것도 기쁨이긴 하겠죠. 그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건강이 없다면, 또 그 자녀가 아프다면, 함께 할 수 없다면, 남들이 누리는 그 기쁨,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녀의 모습 속에서 더 이상 기쁨을 함께 할 수 없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아무리 성공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모님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 함께하며 건강한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것,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이 셋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요, 마음의 소원이 이 아이들이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라는 보다 매일매일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소원이 사실 제 안에 훨씬 더 커요.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별로 안 생겨요. 나중에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삶이고 그렇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바로 세상 풍파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건강한 신앙을 지켜가는 것, 그것을 더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투사가 되어서 생명 걸고 날마다 그 길을 나가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삶을 기뻐하며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사실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내가 형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요셉에게는 과거의 어떠함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그 아버지, 그 그리움이 늘 사무쳐서 내가 죽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왔던 이 요셉이 그 아버지를 만난 기쁨이 더욱더 컸던 것이죠. 아버지를 만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이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비교해 보면요, 사실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초라해요. 요셉이 아버지를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이도 늙고 130세나 되었으니까요. 나이도 많아서 힘도 별로 없고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못생겨져 있고 또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버지와 비교했을 때 별 볼 일 없는 아버지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던 그저 목자일 뿐인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요셉은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내 아버지입니다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요셉이 무엇 때문에 아버지를 그렇게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 내 어릴 때 나를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나에게 사랑을 주었으니 그 아버지가 너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권위가 있는 아버지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놀라운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셨음을 알고 있었기에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가 전혀 부끄럽지 아니었고 더 당당하고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47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7절 말씀에 봐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죠. 두 번이나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잘못 적은 것 아닐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지, 아니 야곱이 무슨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진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그것은 요셉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를 축복할 만큼 아버지의 영적 권위는 대단하다, 최고의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음의 아버지는요, 이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가족이 한 번씩 이제 대구 본가에 내려가면 제가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오늘은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셔요. 목사인 아들을 위해서, 또 손자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요, 그 기도가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맞닿아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죠. 여러분, 그 기도에는요, 힘이 있어요. 목사인 제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요, 제가 기도하는 것만큼 못지않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 기도를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시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날 보면 부모님의 권위가요 많이 약해져 있어요. 물질이 있는 부모님은 권위가 있고요, 물질이 없는 부모님들은 권위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요. 그런데 늙고 힘이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존경과 사랑,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드리는 것,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가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도 그 능력을 알고 담대하게 바로 앞에 아버지를 세워드렸던 것이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부모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에 이 소년은요 체격도 작고 굉장히 왜소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풋볼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는 코치에게 가서 풋볼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서 풋볼팀에 들어갑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너무나도 왜소해서 이 아이들은요 늘 후보 선수로 벤치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소년은 어머니도 없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시합 때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아들이 있는 팀을 응원하는 겁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전히 그는 반에서 제일 작고 왜소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풋볼이 하기 싫거든 언제든지 그만둬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 아들은 풋볼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풋볼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 소년은 나중에 풋볼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연습에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합니다. 언젠가는 나도 주전 선수가 되는 날이 있겠지 기대하며 꿈을 꾸며 날마다 연습을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주전 선수가 되지 못해요. 3년 동안 그는 연습을 거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을 따라다니며 격려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야 하는데 대학교에서 이 아들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학교를 찾아가서 코치들을 만나면서 애원합니다. 나를 이 팀에 들여보내달라고. 그의 왜소한 체격을 보고 모두가 그가 불합격할 거라고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한 팀에서 이 아들을 받아주었어요. 비록 왜소하지만 그가 넘치는 투지와 열정이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 생각으로 코치가 이 아이를 받아주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팀에 뽑혔다라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아들만큼 아들 못지않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하해주고 당장 그 팀이 하는 전 시즌 티켓을 구매하게 됩니다. 대학에서도 4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시합에 나가지 못하고 벤치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시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코치가 다가와서 전보 하나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아들이 그 전보를 뜯어서 한참을 쳐다보더니
한참 후에 그 코치에게 머뭇거리며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연습을 빠져도 괜찮을까요? 코치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코치가 토요일 시합 때는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주말까지 다 지내고 돌아오렴,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드디어 토요일 시합 날이 되었습니다. 시합은 그 대학팀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쿼터가 되었는데 10점이 뒤진 상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이 소년이 선수복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코치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큼 내가 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코치의 입장에서는 이 소년이 외수하고 한 번도 주전 선수로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 선수를 뛰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무시해버립니다. 외면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계속해서 코치에게 간청을 해요. 측은하게 생각한 이 코치가 할 수 없이 출전을 허락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상황을 코치와 선수들이 모두 다 믿을 수 없었어요. 단 한 번 경기 경험도 없는 그가 누구보다 잘 뛰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동점을 이룹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전 몇 분 전 그는 상대방의 공을 가로채서 터치다운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게 되죠. 경기장 안은 터져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모든 선수가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서 떠난 텅 빈 그 대기실에 이 소년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코치가 그에게 다가가서 오늘 정말 멋있었다, 잘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 소년은 나직하게 코치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장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모르셨죠. 아버지는 모든 경기를 보려고 오셨지만 내가 뛰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소년의 두 볼에는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의 깊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라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에는 부모님을 잃어 더 이상 존경을 표하고 사랑을 표할 수 없는, 자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가 지난주에 아이들을 축복하며 우리 영광교회 모든 부모들이 이 아이들의 부모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어르신들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더 이상 자랑할 부모가 없다면 이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 모든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십니다. 이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알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늙어서 힘없는 내 부모라 할지라도 요셉은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모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영적 권위를 가진 부모입니다. 그 부모님을 하나님 인정하고 세워드리게 하시고, 또한 그 부모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적 권위를 가진 부모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존경하지 못했고 그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는 늘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부모님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가슴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그 부모님을 바라볼 때 보잘것없는 부모였지만 하나님 바로에게 자랑하며 존경하며 하나님 그 바로의 권위보다 더욱더 높게 생각하고 바로가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 부모님의 존경을 하고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귀한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가진 모습,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깨달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날마다 가슴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의 생명을 다해 사랑했던 부모님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부모님의 모습을 깨달아라. 그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요셉이 그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바라보며 바로의 권위보다 더욱더 높게 생각하며 그 아버지를 자랑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의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드리고 자랑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운데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적인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세워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의 본을 따라 함께 신앙에 세워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내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붙드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11조 감사헌금, 또 선경금,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갑절의 은혜, 백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소원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육신의 부모님 또 믿음의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랑하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